조용해지고 어색해지겠죠? 전사님은 어색한 분위기를 싫어하니까 잘 우리 친구들이 협조해서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1절, 1절, 3절, 5절, 친구들이 2절, 4절, 6절 읽는 거예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회개와 평화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리 말씀 들을 때 딴짓 하고 싶겠지만 좀만 참아보고 전사님 최대한 빨리 끝내실 테니까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지금 이 교회에서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추수감사절은 지지난주. 그쵸? 대림절이었죠. 대림절. 그래서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 안 보이겠지만 앞에 보면 지난주에는 맨 앞에 보라색, 찐보라색만 붙어 있었는데, 불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찐보라색 그리고 연보라색까지 이렇게 촛불이, 전막 불이 붙어 있어요. 또 혹시 나 첫 번째 초음이 기억난다는 친구 있어요? 첫 번째, 각 초마다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초 의미. 저 알아요. 오, 저번 주에 내용도 그 제목과도 관련해서. 뭐예요? 첫 번째 초의 의미. 뭐였죠? 추수감사절을 위해. 추수감사절 저저번 주라니까. 뭐였죠? 첫 번째 초의 의미. 세 글자, 두 글자. 기다림과 또 한 글자 더. 한 단어 더. 예수님. 기다림과 예수님 아니에요. 기다림과 몰라요. 우리 새해 되면 막 이렇게 하잖아. 막 하면서 중간에 얘기했다. 떡국. 기다림과 떡국 이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기다림과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기다림과 소망이에요. 소망. 기다림과 소망이었죠. 그래서 저번 주가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회개, 평화, 사랑, 나눔, 만남, 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번 주가 그래서 이번 주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예요. 근데 기다림이랑 소망,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주 보면 사랑과 나눔, 네 번째 만남과 화해, 이거 보면은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기다리는 거랑 소망, 사랑하는 거, 나누는 거, 만나고 화해하는 거. 이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평화는 이게 약간 연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고 평화가 관련 있어 보여요. 친구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랑 평화, 뭔가 좀 따로 노는 것 같죠? 내가 회개하는 거랑 갑자기 평화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랑 평화가 왜 같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사님이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게 지구본에서 본다면, 또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저 전체를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핵심 사이드, 지중해를 낀 저 핵심 저곳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넓어요. 너무 넓어요. 이게 대한민국 몇백 개나 해당하는 넓이기 때문에 왕이 있다고 해서 다스리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저거를 혼자 다 다스려요. 여기서 여기 하고 나면 저쪽에서 난리치고 여기 또 해결하면 또 저쪽에서 난리치고 분명 그렇게 너무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왕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혼자서 통치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전쟁으로 무력으로 다 잡아서 다른 나라 다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워낙 다양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통치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가 한 가지 방법을 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마다 이렇게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총독 밑에는 총독이 또 각 지역에 나라를 나눠가지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세워서 그 왕들에게 보고를 받고 그 총독이 그 분봉왕들에게 보고를 한 것을 내가 받으면서 관리하면 되겠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방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단강,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나쁜 녀석들은 회개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로마라는 나라인데 회개할 거면 로마 사람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아마 친구들도 느껴봤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분명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리고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곤 해요. 아니 그래 좋은데 정말 감사한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회개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 친구들도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해봤고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강도나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엄청 때리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한 행동을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뭘 회개한다는 건지 친구들도 그런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이라는 게 있죠. 잘못하면은 너 잘못해서 여기 잡혀가지고 법으로 너 징역 100년, 너 벌금형 얼마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 회개 안 해도 굳이 어차피 법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회개하라고 한 거였을까요?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그 회개는 무슨 의미일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히 살인, 도둑질, 폭행 같은 악행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그 개인의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개인 차원의 행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 또한 죄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전도사님 말고 다른 폴 틀리라는 다른 오래된 이제 돌아가신 알아요. 아저씨가 있어요. 뭐를 절대 몰라요. 폴 틸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죄를 소외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 죄는 소외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소외, 나로부터 소외. 이거 아마 몇 달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 한번 나눴을 거예요. 이렇게 죄를 소외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 소외, 나로부터 소외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소외된다는 거에 어떤 의미죠? 나 소외됐어. 내가 너무 외로워. 나 소외됐어. 이게 어떤 의미죠? 소외된다는 것? 괴롭다. 그쵸.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무리와 내가 소외됐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끊어지고 멀어졌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소외됐다고 해요. 그리고 소외됐다는 게 멀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고 멀어졌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우리가 소외하게 되고
또 결국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결과 나를 혐오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사랑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국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의 상태는 결국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더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결국에 나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마저도 아껴주지 못하는 나에게까지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게 되고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게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의미는 단순히 너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빨리 지금 당장 빨리 용서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 이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너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너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했던 모습을, 너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다시 찾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초의 의미가 회개와 평화라 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평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 넘어갑니다. 네,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평화가 뭐죠, 평화? 평화가 뭘까요, 평화? 사람 이름, 그쵸, 사람 이름. 그쵸, 우리 기쁨이 동생 이런 거에 평화 있어요. 아무튼, 평화가 우리 사람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의미죠, 평화가? 싸우는 거는 평화의 반대겠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라 믿을게요. 평화 대충 그런 의미예요. 평화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요. 전쟁을 안 하면, 이제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넓은 의미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룬 상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잘 지내는 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랑 휴전 상태에 있어요. 전쟁을 6.25 해서 엄청 서로 죽일 듯 하다가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에 있어요. 휴전이니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데 다른 나라 그거 알아요? 매년마다 다른 나라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올해도 아프가니스탄이 그쵸? 탈레반이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공격에 의해서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똑같은 2021년 9월에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지구의 다른 건너편에서는 평화롭지 못하게 슬프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롭다고 생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거는 평화롭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평화롭다고 느끼지만 나는 즐겁다고 기쁘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평화롭거나 기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대한민국과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이 세상은 참 평화롭다, 이 세상은 참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 이 세상은 즐겁지 않아, 이 세상은 기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가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보면은 그게 참 어려워 보여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봐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싸우지 않고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서 완전하지 못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어서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던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평화가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세례요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우리가 회개하여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평화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평화를 강구할 때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을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계속 이 기대함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 오셨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기대함을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함은 어제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평화의 왕이 와서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맨날 마스크 쓰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작년 그쵸, 심할 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좀 더 나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또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시간이 있고 분명 그랬지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사라져서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분명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더 평화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회개의 일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지구 면적에 비하면 내가 이 모든 이 지구를 다 바꿀 수 없겠지만 내가 서 있는 한 명의 자리, 한 명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평화롭게 한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한다면 분명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우리가 같이 기대해 봅시다. 별로 기대감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을 친구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 회개의 뜻, 구원을 보게 되리라,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나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잃지 않고 이 세상은 안 돼, 망했어, 끝났어,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평화의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태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회개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평화롭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오니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저희 초등부,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